안녕하세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는 16년의 공백이 있음에도 5장의 첫 절은 사건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하였다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권력에 의해 잠시 지체되었을 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시 계속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학개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유다 귀환민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고 신앙적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호사스러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전 재건 중단의 외부적 요인은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였지만 내면적 요인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 귀환민들의 신앙 열정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2절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학개서에 의하면 성전 재건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가 전달된 지 24일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하며 라는 것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도움이었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과 격려를 통해 성전 건축의 내면적인 면을 독려했습니다. 3절 그때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다리오 통치 초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에서 많은 폭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동들이 원인이 되어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의 총독은 속주의 건축 공사를 시찰해야 했고 그 진행 상황을 제국의 왕실에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다뜨네 총독의 접근이 사장의 사마리아인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 수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 때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음모를 가지고 접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총독 다뜨네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할 때 그 가서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누구에게 나아가다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출현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사장과는 다른 모양으로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에스라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룹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있었던 장로들은 왕정시대에는 왕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던 포로기에는 왕이 세운 관리들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장로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포로 이후가 되면서 장로들은 새롭게 정치적으로 세력화했습니다. 당시 유다 장로들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건축자들을 저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밝힙니다. 지켜주셨다는 동사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8절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대 중근동 당시 페르시아는 그들이 지배하는 각 나라의 종교나 문화 등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다뜨네의 말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유대 지역에서는 제일 신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께서 지어 완공한 것인데 페르시아 관리들은 성전 재건자들의 이름을 물었지만 유다 귀환민들은 자신들이 아닌 자신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답변은 성전 재건은 인간이나 민족의 의지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작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귀환민들은 자신들의 건축에 대해 점검하러 온 제국의 관리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역사성과 과거 이스라엘 왕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들이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지를 밝힙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원인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국제 정세와 군사적 측면에서 찾지 않고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신앙적 측면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음을 밝혔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를 바벨론 왕으로 소개하는 것은 고레스 자신이 스스로를 바벨론 왕으로 칭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당시 모든 세계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유다 공동체의 일상은 지속되었습니다. 귀환민들의 우선순위에서 성전 공사가 밀린 것입니다. 그런 유다 공동체의 영적 각성을 위한 예언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는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물리적으로 중단되었고 무기력으로 방치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고 예언의 힘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나의 무기력을 깨울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소망하게 할 것인지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합시다.